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 성수협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뒤에 배경이 좀 다르죠. 제가 사실 성수협을 하는 자리에 직접 가서 특강을 진행했어야 하는데, 오늘 이제 학교 수업이 있는 관계로 제가 연구실에서 이렇게 그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환경은 달라졌지만 동일한 마음의 열정과 사랑으로 오늘 특강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마음의 열정을 품고 이 사랑을 담아서 함께 하시는 모든 동역자 분들이 계시기에 저 또한 힘과 용기를 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또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열정을 갖고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내기 위한 정말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지난번에 우리 함께 강의를 통해서 나누었었죠. 그냥 우리가 숨만 쉬면서 살아가도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이야기들, 정말 지극히 세속적이고 이 자기중심적인 이 메시지들에 물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이죠. 따라서 여기 함께 모여있는 우리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시대에 맡겨진 가장 막중한 이 사명, 바로 끊임없이 들이치는 이 세속적인 이 파도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온통 이 자아숭배교의 메시지로 가득한 이 세상이요, 정말 어디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들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우리 언약의 자녀들에게 들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나머지 지난 시간에 살펴보고 다 못 다룬 이 자아숭배교의 교리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이 반박하며, 이에 맞서서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우리의 신념, 우리의 바른 믿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이 깨달음과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올 한 해 우리 성수협 이 강의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의 이 가정과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우리 언약의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싹트고 자라나서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끝내 자라게 하시고 이 열매를 거두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오늘 하나님의 또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수협 강의를 통해서 동역자들이 함께 모이게 하시고 우리 시대를 고민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누는 모든 이야기들이 마중물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심령과 우리의 삶의 변화로 열매 맺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또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변화의 역사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는 세 가지 자아숭배교의 교리들을 살펴보았죠. 이제 오늘은 네 번째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 남은 이 교리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번 강의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이 강의를 보시고 첫 번째 강의도 함께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지난번 강의에서부터 연결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서 이어지니까 꼭 여러분 함께 이 두 강의를 보시면 큰 유익을 누리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가장 많은 이들이 추종하고 따르며 섬기는 신, 바로 자기자 신이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가장 강력한 종교, 바로 이 자기 자신을 신으로 믿고 숭배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자아숭배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아숭배교 이 신자들이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10가지의 이 교리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지난번에 세 가지 교리에 대해서 나누었다면, 이제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네 번째 이 자아숭배교의 교리는 바로 해시태그 be true to yourself, 너를 올가매는 모든 소리들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라, 용기를 내어 자유를 추구하라 입니다. 저자는 이 교리 be true to yourself, 너 자신에게 솔직해라, 진실해라, 이 말이 다분히 이 프리드리 니체의 이 사상을 떠오르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프리드리 니체 아주 유명한 철학자이죠. 니체는 이 말이요, God is dead, 그죠? 신은 죽었다는 그의 과감한 이 발언으로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니체의 이 말이요, 신이 죽었다라는 이 말 때문에 우리는 니체가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말 자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정말 신이 죽었다라는 어떤 선언이 아니라 그 시대에 대한, 니체가 살던 그 시대에 대한 진단이었죠. 그동안 신으로 대변되던 이 형이상학적 가치들이요, 객관적인 진리와 질서와 외부로부터의 구원을 추구하던 그런 시기가 이 현대사회에 이제 막을 내리고 굉장히 형이하학적인 가치, 이 세속적인 가치만을 중시하는 이 현대사회를 일컬어 니체가 이렇게 선언을 내린 것이죠. 신은 죽은 사회다. 신은 죽은 이 세상이다. 물론 니체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의 이 신은 죽었다라는 이 발언은 그 시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그런 발언이었다는 것이죠. 정말 현대사회는 계몽혁명 이후에 초월성을 거부하고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과학을 그 근원으로 삼은 그런 신이 죽은 세상과 같았던 것이죠. 그런데 니체는 또한 그의 초인 사상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우리가 초인 사상, 슈퍼맨 사상, 독일어로는 위버맨슈 사상이다라고도 얘기하죠. 니체는 결국 신이 죽어버린 이 세상에 모든 인간이 사람으로서 이 자기 존재를 넘어선 사람, 바로 초인이 되어야 한다, 슈퍼맨이 되어야 한다, 사실은 신이 되어야 한다라고 믿었죠. 인간의 수준에는 도달할 수 없는 여러 이상들이요, 사랑, 창조, 동경, 별 등등 현재 자신의 눈높이보다 훨씬 위에 존재하는 이 이상을 바라보며 끝없이 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뛰어넘으려 노력해서 이 새로운 가치를 스스로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초인, 이 슈퍼맨, 신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는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자기를 긍정하고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며 가치를 창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요즘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넘쳐나죠. 이렇게 스스로 내면을 성찰하고 자기 존재를 초월해서 스스로 신이 되어야 한다는 이 니체의 사상이 우리 주위에도 넘쳐납니다. 얼마 전에 SBS에서 이런 다큐멘터리를 방영하더라고요. 내 마음 설명서. 여기에서 또 끊임없이 자기 내면을 이 성찰하라고 이 명상의 이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명상의 방법과 도구들을 아주 상세하게 소개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공영방송에서 하더라고요. 또 여러분 아시죠? 사피엔스의 저자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이 유발 하라리는 이제 아예 대놓고 그의 책 이 호모 데우스에서 인간이 이제 신이 되어야 하는 그런 세상이다라고도 이야기하죠. 호모 사피엔스가 이제 호모 데우스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또한 얼마 전에도 아주 나와가지고 인기를 끌었던 이 G-드래곤 이렇게 다시 이렇게 앨범을 발표했죠. 그 앨범의 이 타이틀이 바로 위버맨쉬였습니다. 니체의 사상을 또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 범인이 초인이 되어가는 이 과정을 니체는 그의 유명한 책이죠.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이 세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세 단계인데요. 우선 이 낙타의 단계에서는 과거와 전통이 부여하던 여러 짐들에 눌려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그런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사자의 단계인데 그 모든 자신을 짓누르던 그 도덕과 윤리를 잡아먹어버리고 모든 의무와 책임을 신성하게 거부하는 그런 단계라고 하죠. 그리고 사실 마지막 단계는 어린아이의 단계인데 그 중간에 여러분 이 화면에서 보시듯이 드래곤이 껴있죠. 용은 사실 하나의 단계라기보다는 이 사자가 싸워야 하는 원수이자 적, 이 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니체는 바로 이 악이 기독교에서는 절대선이라고 여겨지는 이 하나님, 이 신이 이 세상에서는 악이 된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바로 그 절대 가치, 이 과거와 전통이 부여하던 모든 도덕과 윤리와 기준을 악으로 규정하고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초인이 되는 마지막 단계, 어린아이의 단계이죠. 이 단계에서는 아무 제약 없이 모든 일들을 놀이 삼아서 해가면서 어린아이처럼 스스로 모든 의미와 가치를 창출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이렇게 니체는 신이 죽은 이 세상에 이제 인간이 이 초인, 즉 하나님을 대신하는 신이 되어서 모든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스스로 창조해내는 존재여야 한다라고 피력한 것이죠. 따라서 이 사디어스 윌리엄스는
이 니체의 초인이 되어 너 자신이 모든 의미와 가치를 규정하라는 이 메시지와 이 자아숭배교의 네 번째 계명, 자아에 충실하여 진정한 너 자신이 되어라, be true to yourself가 동일한 메시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이 니체의 사상이 이 자아숭배교의 교리가 주위에 넘쳐났죠.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 사상에 물들고 그 교리를 받아들여 이 자아를 숭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윌리엄스는 오늘날 사람들이 각각 자기 마음을 따라 이 개성을 추구하며 자기 자신의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이야말로 너무나도 큰 착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대로 자기가 자신의 이 운명의 선장이 되어서 스스로 초인, 슈퍼맨,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이 사상을 믿고 따라온 여러 인본주의자들의 노예가 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지난 시간 이 강의를 통해서 잘 알듯이 이 자아숭배교를 창시한 그 근원에는 여러분 누가 있죠? 누가 있습니까? 네, 바로 이 자아숭배교의 창시자, 바로 사탄이 있는 것이죠.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밥 딜런이 그래미상을 수상한 God Serve Somebody라는 누군가를 섬겨야 하리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노래를 지금 제가 틀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한번 이 노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곡에서 이 밥 딜런이라는 가수는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제가 한번 가사를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무엇이 될 수도 있고 무엇이 될 수도 있고 또 무엇을 할 수도 있고 무엇을 할 수도 있고 또 무엇을 추구할 수도 무엇을 좋아할 수도 무엇을 알 수도 무엇을 가질 수도 있지만 결국 너는 누군가를 섬겨야 하리. Gotta serve somebody. 그죠? 누군가를 실제로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길 그 누군가는 악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악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님이 될 수도 있다. 네. 결국 우리는 모두 반드시 누군가를 섬기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 대상이 궁극적으로는 주님이냐? 아니면 그 주님을 대체하여 스스로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그 마음에 온갖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들을 집어넣도록 하는 이 사탄이냐 악마냐 둘 중 하나라는 것이죠. 사디어스 윌리엄스는 과연 당신은 누구를 섬길 것이냐 라고 질문을 던지며 사탄의 이 첫 번째 유혹에 따라 자아를 숭배한 모든 이들이 결국 어떠한 결말을 맞이했는지 반드시 살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 16절에서 나오듯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네, 열매로 그들을 알라라고 하며 그들이 자신의 이념대로 모든 얽매이는 것에서 벗어나서 해방된 삶을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그 달콤한 열매를 맛보며 살았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살펴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몇 사람만 한번 살펴볼까요? 자신을 신격화시키고 숭배하느라 이 어머니, 아내, 가족을 다 죽이고 도시 전체를 불태우고 나라를 말아먹고 결국 30살에 자살한 누구입니까? 바로 네로 황제이죠. 훌륭한 철학자요 교육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자신의 이 자아를 자유롭게 표현하고자 자신의 정작 5 아이들은 모두 고아원에 버리고 이른 나이에 죽도록 만든 누구입니까? 아주 유명한 교육학자 장자크 루소이죠. 아까 언급했던 이 스스로 초인이라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와 나폴레옹과 석고모니와 같은 자라고 자신을 여겼으나 결국 말년에 10년 동안이나 정신병원에서 고통받으며 살다가 죽고만 누구입니까? 바로 이 프리드리히 니체이죠. 우리 살펴보았죠. 현대 철학의 왕이라 불리는 사람이죠. 성혁명을 주장하며 삶 전체를 섹스와 맞바꾸겠다 주장하며 온갖 난잡한 성행위들, 동성애, 사디즘, 마조이즘, 그리고 소아 성폭행까지 저지르다 결국 에이즈에 걸렸고 에이즈에 걸렸음에도 계속해서 성행위를 하며 에이즈를 퍼뜨렸던 누구입니까? 너무 잘 아시죠? 미셸 푸코이죠. 자아숭배에 오컬트적인 이 신비 요소를 섞어서 당신의 의지대로 행하라 라는 이 교리를 내세워 그 의지대로 헤로인에 중독되고 남녀 연인들을 폭행하며 반기독교적인 나치즘과 공산주의를 찬양했던 바로 알리스터 크로울리입니다. 무신론적 이 실존주의자의 선구자이죠. 인간은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이 실존주의 철학을 내세우며 여자를 먹이 취급하였고 사디즘을 추구했으며 각종 약물을 하루에 50알 이상이나 복용하며 약과 이 술과 섹스에 취해 살았던 이 장폴 사르트르 아주 유명한 철학자이죠.
하버드 교수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이죠. 히피 세대의 전도자로서 3만 명의 젊은이들을 모아들여서 기존의 질서에서 빠져나와 마약이 주는 환락에 취하자라고 주장했으며 결국 미국의 상수도를 환각제로 오염시켜서 그 마약에 취한 유토피아를 건설하자라고 주장했던 티모시 리어리 교수입니다. 티모시 리어리 교수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사람들이요. 마르키드 사드, 알프레드 킨제이, 짐 모리슨, 론 허버드, 빌렐름 라이히, 자크 데리다 등등 이 자아숭배교 성인들의 이 개인사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하나같이 그 열매가 어떠한지 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해시태그 Be True to Yourself. 오늘날에도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이 자아숭배교의 교리에 빠져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창출하라는 메시지가 이 온 사방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 우리 아이들은 살아가며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서 그 내면을 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면을 뒤져서 자신을 찾기 위해서 남자에서 여자로, 여자에서 남자로, 심지어 사람에서 개와 이 고양이, 도마뱀 등등 이 동물들로 그 정체성 창출이라는 엄청난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니체가 말하는 초인, 스스로 신이 되기 위해서 미친 듯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늘 입에 달고 사는 단어가 있죠.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정체성. 그죠?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고. 나를 찾아야 한다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 너를 찾아야 한다. 그래야 행복을 찾을 수 있다. 네, 여러분, 정체성 찾아야죠. 정체성을 찾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 정체성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 선명하게 주어진 정체성의 끈을 끊어버리고 거부하고 찾을 수 없는 곳에서 그 정체성을 찾으라고 하니 그거야말로 기만이고 거짓 아닙니까? 우리 정체성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볼 때야 비로소 진정한 나 자신, be true to yourself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미 초월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의 근원으로 삼고 하나님을 숭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초월적인 이 참됨과 선함과 아름다움과 올바름에 이 우리 자신을 맞출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인간다워지며 진정으로 나아다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대신에 불완전한 우리의 생각을, 시시때때로 변하는 우리의 감정을, 하루에도 12번씩 바뀌는 우리의 연약한 의지를 기준으로 삼고 내면의 심연을 끊임없이 뒤져서 그 찾을 수 없는 정체성을 찾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진정한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에 흠뻑 젖어들도록 하는 것. 그 복음이 이 마음에 가득 차도록 하는 것. 그리하여 우리의 실존을 부인하고 초인 중에 최고의 초인이신 주님을 따르는 길뿐이죠. 그것이야말로 우리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팀 켈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진정한 자유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우리가 본래 하도록 지어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네, 바로 이러한 자유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죠. 그렇죠?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가 아닌 사실 그것은 이 죄에 속박된 이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본연의 우리의 모습대로 그 인간됨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찾을 수 없는 정체성을 찾기 위해 헤매이고 방황하지 않도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명한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네 번째 이 자아숭배의 교리를 우리가 반박했고요. 다섯 번째는 아주 유명한 해시태그죠. You do you입니다. 샵 you do you.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라면 다른 사람의 인생은 또 다른 사람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리를 따르는 자들이 늘 입에 달고 사는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whatever. 요즘 사람들이 아주 습관처럼 늘 입에 달고 살아가는 말이죠. 우리로 치면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무엇이든 모래 아몰람 이런 말들이죠. 이 whatever주의 무엇이든 주의는 뭐든지 각자 자기 나름의 생각과 느낌과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나름대로 존중되어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가 빠져있는 주관주의이자 상대주의의 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주관주의 그리고 상대주의의 독이라는 것이죠.
루이스는 그의 책, 이 기독교적 숙고라는 책에서 이 주관주의와 상대주의의 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대 이전까지는 어떤 인류 사상가도 우리의 가치 판단이 합리적 판단이며 이를 통해 밝혀지는 내용이 객관적 사실임을 의심한 적이 없었다. 정욕의 유혹에 대립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이성이라고 당연히 받아들여졌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생각했고 리차드 후크와 조셉 버틀러와 사무엘 존슨 박사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제 가치 판단은 아예 판단으로 통하지 않는다. 그것은 환경과 전통의 영향으로 생겨난 이 공동체의 감정이나 컴플렉스나 입장일 뿐이며 그래서 공동체마다 다르다. 어떤 대상이 선하다라는 말은 우리의 감정 표현에 불과하며 그 감정은 사회적으로 조건화된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지성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능력이 없다. 하늘에 새로운 태양을 달거나 분광에 새로운 원색을 넣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우리가 하늘에 새로운 태양을 달 수 있습니까? 또 어떤 분광에 이 색의 스펙트럼에 새로운 색을 넣을 수는 없죠. 그건 주어진 질서이자 질서가 있는 것이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이 가치 판단, 우리가 뭔가 선하다, 뭔가 악하다고 할 때 그 기준 역시, 질서 역시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그 주어진 기준이 없어져 버리고 다 스스로의 판단, 공동체의 판단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루이스는 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그의 책에서도 이처럼 우리가 마땅히 옳다라고 받아들이는 어떤 절대적인 선, 그것을 루이스는 자연법이라고도 불렀고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고도 불렀고 또는 도라고도 부릅니다. 루이스는 전 역사를 통틀어 모두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온 어떤 가치 판단의 기준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는 어떤 감정과 정서가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냐는 우리 이성에 부합하느냐 아니냐로 판단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서적인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다 생각했다는 것이죠. 또 모든 이들이 어떤 태도들은 진실로 참이고 다른 것들은 진실로 거짓이라고 믿는 신념, 즉 우주가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로 이루어진 신조를 옹호했던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객관적인 인식과 동의가 오늘날에는 완전히 주관주의로 바뀌어 버렸다는 것. 주관주의의 덫에 빠져들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 합리적이라는 기준과 이성적 이해라는 이 기준이 적어도 이 가치 판단이라는 이 영역에 있어서는 완전히 주관주의에 빠져버렸다. 그저 개인이 느끼는 감정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이 자아 너머에 존재하는 분명한 기준과 질서, 그것이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이든 진리에 대한 기준이든 사랑에 대한 기준이든 정의에 대한 기준이든 분명한 이 가치 판단과 기준이 존재했는데 이제는 이러한 실제는 완전히 사라지고 오로지 인간의 감정과 주관의 취향 정도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모든 신념과 이 신조를 다 없애버리고 배제시켜버리고 모든 참과 거짓의 기준을,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을 그저 개인의 느낌과 감정에 두는 주관성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크리스 히긴스는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하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생각은 선한 속성을 가진 것을 귀중하다고 여기던 고대의 관점과 정반대이고 그 차이는 결정적이며 매우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고전 윤리에서는 선이란 반드시 우리 의지 밖에서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존재했으며 그러한 완전한 독립성 덕분에 우리는 그것을 따르고 선은 우리를 형성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오늘날의 현상을 설명하면서 이 저자인 사디어스 윌리엄스는 20세기에 일어났던 가장 의미심장한 이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비너스를 살해하는 이 시도였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죠. 비너스를 살해하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전의 예술가들은 자신의 자아 너머에 있는 아름다움에 매료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아에 매몰되지 않고 이 객관적인 자기 외부에 있는 객관적인 아름다움에서 창작의 영감을 얻고 그것을 이제 표현해내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세상은 아름다움, 사랑,
진리, 정의 이런 추상적 개념들의 실제를 논할 수 있는 세계였고 그런 실제가 자신의 이 외부에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다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술가들은 이러한 세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아름다움의 상징인 이 비너스의 여신을, 흰옷을 입은 순결한 진리의 여신 베리타스를, 활을 든 날개에 달린 사랑의 신 큐피트를, 눈을 가리고 저울 든 이 정의의 여신 테미스를 그렇게 그려냈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다고요? 오늘날은 그 아름다움에 대한, 진리에 대한, 사랑에 대한, 정의에 대한 선언적인 가치 기준이 다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아름다움이란 그저 궤변과 망상에 불과하며, 진리란 그저 아무도 서로를 반박할 수 없는 상대적인 소견에 불과하고, 사랑은 이거 아주 이상한 표현이죠. 2분 52초의 마찰 소리로 전락하며, 정의란 그저 유전자에 속은 우리의 망상에 불과한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사랑에 대한 이 2분 52초의 마찰 소리라는 말은 이 영국의 펑크락 그룹이죠. 섹스 피스톨즈의 조니 로튼이 한 말이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사랑을 그저 이 고상한 가치와 이 아름다움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그저 성행위 정도로만 치부해 버리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오늘날의 예술가들은 그들이 믿고 표현하던 기준을 다 버리고 이 비너스를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 미를 한껏 비웃고 조롱하든, 그 내면의 부조리와 허무함을 폭로하든 그저 순간적인 감정을 따라 행해지는 모든 표현들이 예술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제 예술의 형태를 보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여실히 느끼지 않습니까? 전혀 뭔가 소통하려는 의지가 없죠. 뭔가 이 진리와 아름다움과 선함과 이 사랑과 이 정의 이런 것들을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도대체 저 그림이 뭐를 그린 건지, 무슨 초등학생이 낙서한 거를 미술 작품이라고 하지 않나? 도대체 이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냥 잡음 같은 소리를 음악이라고 하지 않나? 심지어는 여러분 아시죠? 어떤 현대미술 작가가 이 바나나를 이 벽에 붙여놓고 작품 가격을 얼마라고요? 1억 4천만 원이라고 매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계속 가격이 오르고 올라서 최근에는 20억까지 이 바나나가 경매에 붙여졌대요. 이 작품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이 작품의 제목이 바로 코미디언입니다. 이런 웃지 못할 코미디 같은 일들이 예술계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아름다움에 대한, 미에 대한, 이 사랑에 대한, 정의에 대한 선언적인 가치 기준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예술가들이 뭔가 그려내고 조각해낼, 표현해낼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 부조리와 허무함을 지금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은 이처럼 상대주의와 주관주의가 만연한 세상입니다. 사디어스 윌리엄스는 이렇게 표현해서 이야기합니다. 비너스와 베리타스와 큐피티와 테미스를 매장하려는 이 문화가 자아도취의 화신 나르키소스와 권력과 지배의 신 크라토스를 대신 부활시킨다. 오늘날 세상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나르키소스를 따라서 개인주의를 추구하며 개인 상대주의를 주장하든, 아니면 이 또한 그리스 신화의 지배와 통치와 권력을 상징하는 신 크라토스를 따라 집단주의를 추구하며 문화 상대주의를 추구하든, 어쨌든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의 기준을 중심으로 이 상대주의의 독에 빠져버린 그런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렇게 상대주의에 빠질 때에 우리는 결코 참된 우리의 자아를 찾고 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자아를 세우기 위한 필수 요소인 세 가지, 용기와 진실성과 그리고 끝으로 진정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 해시태그 유두유,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라는 이 상대주의에 빠질 때에 우리는 삶을 살아갈 용기를 잃고 반드시 허무주의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실제로 상대주의를 추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허무주의로 귀결되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전에 언급했던 그 자아숭배교의 모든 성인들의 결말은 한결같이 허무주의의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삶이었죠. 왜 상대주의가 필연적으로 이 허무주의로 귀결될까요? 왜냐하면 이 상대주의는 그 자체로 헌신할 기준을 상실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삶을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결국 붙들고 있는 희망의 끈을 놓아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허무주의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둘째로, 상대주의는 필연적으로 이 삶에 대한 진실성을 앗아갑니다.
이 부분은 사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상대주의란 다 각자 다 나름대로의 생각과 기준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 각자 모두에게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고, 그러니 각자의 기준을 다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나한테 좋을 때, 혹은 뭐 다른 사람과 부딪힐 일이 없을 때는 쉽죠.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해를 끼칠 때, 혹은 누군가와 충돌을 일으킬 때는 어느 누구도 그 상대주의 신념에 머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일관되게 상대주의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누가 내 차 앞으로 확 끼어들어서 새치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대번에 크락션을 울리며 창문을 내리겠죠. 네. 여러분 안 그러시죠? 네. 네. 이렇게 이제 내 차 앞으로 확 끼어들 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이렇게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그죠? 누군가가 내 계정을 해킹해서 금전적인 손해를 일으키면 우리는 당장에 분노하며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각자의 진리대로 살도록 해야 한다는 이 상대주의의 신성한 구호는, 그것이 내게 해를 끼치는 순간, 누군가와 자신의 신념이 부딪히는 순간 내 도덕적 분노의 열기에 온데간데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이 상대주의 신념을 끝까지 보수하고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구 경기만 봐도요. 그렇죠? 아니, 우리 사랑스러운 대한민국 선수 저렇게 태클하면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네. 네, 분노하고, 그죠? 그냥 있을 수 없죠. 그죠? 네, 상대주의는 여러분 결코 스스로 버틸 수 없는 신념입니다. 상대주의자를 만나거든 정강이를 걷어차거나 지갑을 훔쳐가 보면 금세 자신의 신념을 내팽개치고 분노하는 모습을 보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상대주의란 신념, 그러니까 관용을 가장 우선적인 가치로 옹호하는 자체가 이미 상대주의가 아니죠. 왜 관용이라는 그 가치만 예외적으로 절대적이어야 합니까? 상대주의는 모든 것이 상대적이어야 하는데, 관용이라는 가치를 절대화시키는 순간 그건 이미 상대주의가 아닙니다. 사실 절대주의가 되는 것이죠. 모든 인간의 의견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그 절대적 신념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 그는 상대주의자가 아닌 사실 도덕적 절대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상대주의는 이처럼 용기와 진실성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로 그리스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상실하도록 만듭니다. 상대주의자에게는 이 세상에 절대 선이나 절대 악이 존재하지 않기에 사실 구원자는 필요하지 않죠. 그렇게 이 신념을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의 구원자가 아닌 그저 나를 돕고 내 인생을 코치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코치, 도우미 정도의 존재로 추락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결코 나를 인정하고 두둔하고 달래고 응원하고 지켜 세우기 위해서 오신 가장 나의 좋은 친구이자 나의 지지자, 나의 도우미 정도가 아니죠. 예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지극한 자기중심성,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속량하시고 하나님 중심된 마음으로 회복시키시기에 오신 우리의 구주, 우리의 구원자요 주인 아니십니까? 이처럼 해시태그 You do you, 각자 인생은 다 각자의 것이다 라는 이 상대주의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아를 잃어버리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로 삶을 헌신할 기준을 잃어버리고 진실되지 못한 거짓된 인생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를 한낱 나의 지지자요 응원자 정도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분명히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각자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렇죠? 우리가 진정한 아름다움과 진리와 사랑과 정의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만이,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삼을 때만이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 이제 여섯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교리입니다. 바로 이 또한 너무나도 유명한 교리 있죠. 그죠? 해시태그 YOLO. 그죠?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뿐이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방송에도 많이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러니 여기에서의 이 탄생과 죽음으로 모든 것은 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삶에서의 유일한 의미와 목적과 가치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네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 너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것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리를 따라 오늘날 사람들은 미친 듯이 행복을 찾아 헤매며 살아갑니다.
스스로를 즐겁게 해줄 온갖 쾌락에 고취되기도 하고 다른 이들과의 비교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미친 듯이 일에 중독되어 살아가기도 하죠.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그 욕망을 따라 끝도 없이 달려나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한 끼에 30만 원, 50만 원씩 하는 오마카세를 먹어도, 아무리 세계 방방곡곡 해외 호캉스를 다녀도, 아무리 온갖 이 골프, 스쿠버 다이빙, 패러글라이딩 뭐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도, 아무리 최첨단 기기, 명품 가방, 값비싼 스포츠카, 요트 기기, 요트 등등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져도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은 여전히 텅 비어 있죠. 아무리 이런 것들을 SNS에다 올려서 자랑질을 하며 좋아요를 수십 수백만 개씩 받아도 삶은 여전히 공허합니다. 도파민에 쩔고 술과 마약에 취하고 섹스에 중독되어 쾌락의 극치를 추구하고 그렇게 쾌락을 따라 살아갈수록 우리의 육신은 상하고 병들며 가정과 모든 인간관계는 피폐해지고 삶은 파멸을 향해 달려나간다는 것이죠. 매 순간이 내가 가장 높은 고지요, 가장 높은 정점이고 가장 높은 북극성이자 영원한 행복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순간의 욕망과 쾌락을 따라서 우리 그 삶은 끊임없이 아래로 처박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C.S. 루이스는 우리 인생은 결코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의 책 나니아 연대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마지막 전투에서 이 결말부에 나오는 전투 장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굽이굽이 골짜기를 지나 가파른 산등성을 오른 그들은 더 빠르게 반대쪽으로 내려가 강을 따르기도 하고 건너기도 하면서 마치 살아있는 쾌속적인 양 산의 호수를 미끄러져 지났다. 유니콘이 더 위로 더 안으로 라고 호령하자 아무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네, C.S. 루이스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이 이처럼 아래로 자기 욕망을 따라 처박히고 미끄러지는 삶이 아니라 더 위로 더 안으로 향하는 인생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나니아 연대기는 그 서사를 이렇게 마무리하죠. 우리가 진심으로 알 수 있는 말이라고는 그들 모두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뿐이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것이 진짜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다. 우리 세상에서 보냈던 그들의 삶과 나니아에서의 모든 모험은 책 겉장에 적혀있는 제목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그들은 드디어 지구상 어느 누구도 읽지 못한 위대한 이야기의 첫 장을 펼치는 중이다. 그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새로운 장이 열릴 때마다 이전 장보다 더 좋아질 것이다. 이처럼 우리 삶은 영원을 향해 나아가는 참으로 웅장하고 위대한 모험이라는 거예요. 욜로, 인생은 한 번뿐이다. 네, 맞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영원으로 펼쳐지는 또 다른 시작으로 이어지는 관문이기에 우리는 그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영원한 존재이며 지금의 삶은 그 영원에 비하면 하루살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모험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더 위로 더 안으로 그 영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며 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모험에, 위대한 모험에 우리 모두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J.R.R. 톨킨의 소설 이 반지의 제왕, 영화로도 나온 아주 유명한 소설이죠. 이 반지의 제왕에서 그 절대 권력의 반지를 파괴하는 길에 나선 주인공 프로도와 그를 돕는 친구 샘이 영화 말미에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이 험난한 여정 중에 지칠 대로 지친 프로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건 뭐지, 샘? 이 여행을 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지? 왜 이런 험난한 여행을 해야 하지? 묻는 거죠. 그러자 샘이 대답합니다. 이 세상에 선이 있다는 겁니다, 주인님. 그 선을 위해 우리는 싸울 가치가 있고요. 네. 하지만 만약 우리에게 싸울 가치가 있는 그 선이 없다면, 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영원으로 이어지는 삶이 없다면 사실 샘의 대답은 이렇게 바뀌었을 거예요. 이 세상에 붙잡아야 할 선은 없어요, 주인님. 그저 우리는 텅 빈 우주에 우리가 만들어낸 기준을 갖고 살아갈 뿐이죠. 그러니까 모르도르로 가려는 우리의 사명도 반지를 되찾아 절대 권력을 차지하여 세상을 악으로 물들이고자 하는 사우론의 사명이나 다를 바 없지요. 힘드세요? 그럼 관둡시다. 한 번뿐인 인생, 죽으면 뭔 소용입니까?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 살던 대로 그렇게 행복하게 삽시다. 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과 우리 삶을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삶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와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평범한 일상에 대한 의미와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그저 삶이 이 탄생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결코 평범하고 지루한 이 일상을 견딜 수 없을 거예요. 왜요?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그죠? 어떻게든 즐기고 누리고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며 살아야지 결코 단조롭게 지루하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 없죠. 말 그대로 욜로. 한 번뿐인 인생, 네가 하고 싶은 것을 모든 것을 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삶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삶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 모든 일상의 일들이 그 영원으로 이어지는 매우 중요한 일들의 조각조각이라면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선을 행하며 일상을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일하시며 그분의 영원한 나라를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모든 자리, 교회 공동체와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거리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때에 우리는 영원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어 가는 것이죠.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라는 작가는 이를 이렇게 표현해서 얘기합니다. 소소하고 멋없는 수많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또 희생할 때 우리는 영원을 건 모험에 오른다. 네,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삶으로 이 복음을 전하며 이 영생을 전하며 일상 속에 영혼을 담아 모험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바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이 모험으로 초대해야 합니다. 그저 자기 욕망을 따라서 헤매이고 방황하며 아래로 처박는 삶을 살지 않도록 이 위대하고 영원한 모험으로 우리 아이들을 자신 있게 초대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다음 우리 7번째 이 자아숭배교 교리는 해시태그 The answers are within, 내 내면 속에 답이 있다입니다. 이 메시지 역시 오늘날 이 세상이 넘쳐나는 메시지이죠. 오늘날 온갖 토크쇼에 K-팝 아이돌 노래 가사에 애니메이션에 자기계발서에 넘쳐나는 아주 유행하는 교리 중 하나입니다. 너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네 마음속에 답이 있어. 그 목소리를 믿고 따라가면 돼. 동일한 메시지가 끊임없이 우리 시대에 울려 퍼지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 내면에 답이 있나요? 답이 있나요? 뉴욕타임즈에서 베스트셀러를 차지했던 이 조나던 하이트와 그레그 루키아노프의 책이죠. 나쁜 교육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아주 유명한 이 베스트셀러이죠. 이 책을 보면요. 인간 내면에서 벌어지는 가장 보편적인 인지 왜곡 중에 9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감정적 추론입니다. 실제를 감정에 이끌려서 그릇되게 해석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파국적 사고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이 최악의 결과만을 생각하는 거죠. 세 번째는 지나친 일반화입니다. 하나의 사건만 보고 전체를 다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서 모 아니면 도로 보는 거죠. 다섯 번째는 독심술입니다. 충분한 증거도 없는데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단정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낙인 찍기인데요. 자신이나 이 타인의 굉장히 부정적인 어느 하나의 요소를 그것이 전체인 양 규정하고 낙인을 찍는 것이죠. 일곱 번째는 부정편향입니다. 부정적인 면에만 거의 전적으로 집중해서 긍정적인 면들은 다 무시해버리는 거죠. 여덟 번째는 긍정축소입니다. 뭐 똑같은 동일한 비슷한 말이죠. 자신이나 타인의 긍정적인 행위를 굉장히 사소하게 여기는 거죠. 마지막 아홉 번째는 책임 전가입니다. 다른 사람을 자신의 부정적인 이 감정과 이 행동의 원인으로 보며 자신의 변화는 절대적으로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이제 정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겪게 되는 인지 왜곡. 그러니까 사실과는 다르게 우리가 스스로 잘못 생각하고 느끼며 그 결과 마땅하지 않은 그릇된 태도와 반응을 보이는 한마디로 장애라는 것입니다. 장애. 일반 심리학과 상담학에서 행했던 인지행동 치료는 바로 이러한 이 스스로의 느낌과 생각에 의의를 제기하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마땅한 바른 반응을 보이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치료였죠. 한마디로 이 자아숭배교의 일곱 번째 교리, The answers are within, 내 내면 속에 답이 있다. 그러니 마음을 따라 내면에서 답을 찾으라는 이 메시지와 완전 정반대인 거죠. 그렇죠? 내면을 따라 자기 느낌, 자기 생각대로 멋대로 생각하고 느끼는 건 인지 왜곡을 일으키는 사실 장애라는 거예요. 이런 내 제멋대로의 생각에 의의를 제기하고 내 감정에 의문을 품고 의지적으로 마땅히 옳은 생각과 바른 감정을 품도록 하는 인지 행동 치료를 받아야 하는 장애라는 거죠.
그것을 세상도 다 알고 있었고 지금까지 상담과 심리치료가 다 이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사디어스 윌리엄스는 이러한 인지 왜곡, 내 생각과 감정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반응하는 이 잘못 외에 자아숭배교회에 나타난 또 다른 하나의 왜곡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머리와 가슴을 가진 인지적인 정서적인 존재이면서 또한 도덕적인 존재이죠.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자기중심적으로 향할 때에도 왜곡을 일으키지만 또한 우리의 의지도 왜곡을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온갖 왜곡들이요, 뭐 우상숭배, 교만, 앙심과 원한, 이 정욕과 외도, 기만, 냉담과 나태, 방종, 절도, 탐욕과 배은, 망덕 등 내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할 때 우리는 그 마음의 자기중심성,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의지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이러한 왜곡된 삶을 반드시 낳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답을 자기 내면에서 찾으려 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은 여지없이 우리의 그 옛사람, 옛자, 그 죄성으로 가득한 이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자신의 이 내면에서 결코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은, 내 감정은, 내 의지는 결코 진리가 아니며 우리에게 어떠한 좋은 결과도 가져올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이러한 자기중심성, 이 이기적인 편향과 끊임없이 싸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마땅히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고 얘기하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끊임없이 뭐라고 합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아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야 비로소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다워질 수 있으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한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도 분명히 얘기하죠. 뭐라고요?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죽인다. 우리는 이 자기중심적인 죄가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를 죽이지 않도록 끊임없이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 8번째입니다. 8번째 자아숭배의 교리는 해시태그 authentic. 당신의 진심은 무엇인가? 당신의 진정성은 어디에 있는가? 내면 속에서 자아를 찾고 따르라입니다. 오늘날 이 자아숭배의 교리만큼 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신념이 없죠.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그 진정성, 그 진심을 잃지 않으려고 참으로 발버둥치며 살아갑니다. 모든 사회적인 통념에 반항하고 저항하여 진정한 나 자신을 찾는 것이 진정성 있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모두가 생각하며 살아가죠. 여러분, 미국에서는 1920년대에 부유한 이 사회 속에서 기성세대의 질서를 깨고 각자의 개성을 추구했던 비트족부터 시작해서 극도의 자유를 추구한 히피족, 도시 안에 젊고 부하고 세련된 삶을 추구했던 여피족, 또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어난 그런지 운동과 힙스터 운동, 이후에 자유를 추구하는 보헤미안과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부르주아를 합친 보보족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진정성을 찾기 위한 몸부림이 100년 동안이나 지속되어 왔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기 1980년대에 우리 경제가 극도로 성장하고 모든 것이 부유한 생활 속에서 기성세대의 질서를 깨고 각자 자기 개성을 추구했던 X세대에서부터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합친 MZ세대까지 또 40년이 넘게 이러한 진정성을 찾기 위한 노력이 이어져 왔죠. 모두가 극도로 자기 자아에 집착하여서 모든 사회의 간섭과 이 억압의 제약으로부터 해방된 진정한 내가 되기 위해 발버둥치며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아에 집착하는 모순덩어리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샌가 결국 개성을 추구하는 자유로운 영혼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토록 혐오하던 이 사회의 주류가 되어 있죠. 그래서 늘 화나 있으면서도 냉담하고 호랑이처럼 굶주려 있지만 또 종이약처럼 나약하며 술병처럼 비어있고 새장 속의 앵무새처럼 따분하게 살아가곤 합니다. 모두가 이처럼 진정성을 추구하지만 그 진정성을 추구하다 마주하는 현실은 이런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현실인 것이죠. 모든 현실을 부정하고 모든 관습의 제약에서 해방되어 내 안의 내면을 뒤지고 뒤져 진정한 나를 찾으려 하지만 남는 것은 허무하고 비어있는 깡통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 진정성, authentic이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쓰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이처럼 그저 모든 억압과 제약에서 해방되어서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된다는 의미로 쓰인 적이 없었죠.
여러분, 진정성이란 이 말은 이 말 그대로 진실되고 참된 이 성질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authentic이라는 말은 라틴어 authenticus, 또 그리스어인 authenticus에서 왔는데 이는 원본, 진짜, 중요한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즉 한글로 진정성이란 단어든 영어로 authentic이라는 단어든 이 단어적 의미는 항상 참됨과 선함과 아름다움과 이 올바름에 대한 하나님의 초월적인 기준을 의미했고, 오히려 이러한 참된 기준에 저항하고 반항하는 모든 세력들을 과감하게 전복한다라는 의미였죠. 완전 반대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단어가 전혀 반대의 의미로 쓰여서 마치 자아의 이 주권적인 생각과 감정과 이 표현에 절대성을 부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모든 세력을 물리쳐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는 진정성이 아닙니다. 이러한 태도와 이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아주 적절한 단어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어떤 단어 있죠? 무엇이죠?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그죠? 진정성이 아니에요. 이건 교만이죠. 내 생각과 감정과 표현이 무조건 옳다. 이거는 여러분 교만입니다. 교만. 진정성이란 무엇입니까? 진정성이란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언제든지 틀릴 수 있기에 참됨과 선함과 아름다움과 올바름의 유일한 기준이신 그분께 온전히 나의 마음을 맞춘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이게 진정성이죠. 이러한 진정한 진정성을 찾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 자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무게와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우선 모든 진정성을 찾으라는 이 무게중심을 나 자신에게서, 내가 스스로 하는 것에서 하나님께로 옮기기 때문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무게중심을 나에게 두고 내 안에서 모든 것을 찾아야 한다는 압박감과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아주 유명한 또 이 한국 철학자이죠. 한병철 씨가 쓴 피로사회라는 책에 보면 이전에 규율사회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그 모든 규율과 외부의 기준과 여러 인간관계로부터 벗어나서 완벽한 자유를 스스로 찾으면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유사회를 오늘날 만들어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태가 오히려 끊임없이 나를 입증하고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되어야만 하는, 그래서 그것을 증명해내야만 하는 어떤 사회요? 피로사회가 되었다라고 지적합니다. 이처럼 내가 진정성의 기준이 되어버리면 그 모든 진정성을 찾아야 하는 혹독한 짐을 나에게 지우고 유한하고 부족하고 문제 많은 나 자신이 그 진정성을 찾아 정체성을 만들어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로 또 끝이 아니죠. 우리는 끊임없이 이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를 입증하며 발버둥쳐야 하고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되고 그것을 끊임없이 외부에 홍보하고 알리며 살아야 합니다. 속에는 너무나도 빈약하고 불안하고 떨리고 허망한 나는 계속해서 감추고 끊임없이 발버둥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 무게중심을 두고 자신의 힘을 빼는 사람은 이러한 부담과 책임을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G.K. 체스터턴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대한 성인의 특징은 가벼워지는 능력에 있다. 천사도 자신을 가볍게 여기기에 날 수 있다. 교만은 모든 걸 무조건 엄중하게 끌어내린다. 이에 사탄은 자기 무게에 짓눌려 망했다. 네, 아주 이제 또 시적인 표현이죠, 그죠?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에게 자기 무게에 짓눌려서 살아가지 않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무게의 변화와 함께 또 중심의 이 변화가 찾아옵니다.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이 무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이죠. 아까 얘기했던 자아숭배교의 또 다른 성인이죠. 이 장폴 사르트르라는 이 사람이 자기도 몰래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유한점이 있는데 무한한 기준점이 없다면 그 유한점은 성립되지 않는다. 네, 이 말만큼은 정말 맞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 마음이 태양계와 같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마음에 담겨있는 온갖 것들이요. 가족, 학업, 직업, 재정, 친구, 자녀, 계획, 취미, 교회 등등 온갖 삶의 영역들이 다 행성들이라고 가정해 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태양계에서 중심이 되어야 하는 태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거대한 엄청난 질량을 가진, 그래서 결코 변하지 않은 그 태양이 중심과 기준을 잡아주어야 모든 행성들이 충돌하지 않고 질서 있게 자리 잡게 되죠. 그런데 만약 이 기준과 중심이 조금만 달라져도 금세 이 질서는 무너지고 온갖 행성들이 충돌하며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내면 전체를 하나로 통합하여 질서를 부여할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궁극적인 기준점, 그 무한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너무나도 유약하고 부족하며 연약하고 늘 흔들리고 바뀌고 변하는 내가 구심점에 설 때 우리는 정체성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위기를.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그림처럼 되어야죠. 무한한 전체이신 하나님 그 성령께서 우리의 중심에 계셔야 우리 삶의 이 모든 항성들 모든 영역들이 질서를 이루고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가 이를 아주 적절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과 재물을 숭배하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몸과 미모와 성적 매력을 숭배해 보세요. 늘 자신이 못생겨 보입니다. 권력을 숭배하면 결국 자신이 나약하게 느껴지고 두려워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유한한 존재 이상의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기준, 무한한 존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존재가 중심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조율할 때에 비로소 진정한 정체성을 찾게 되고 모든 삶의 영역들의 의미와 가치가 부여되며 그 모든 삶이 질서 있게 조율될 수 있는 것이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실 때에만이 우리의 존재와 우리 삶과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상이 의미의 빛으로 빛나기 시작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일상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저 단조롭고 반복되며 어찌 보면 지루한 일상같이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속에서 영원을 지어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비단결이 완성되어 아름다운 이 표면을 거의 보지 못한 채 살아가죠. 이따금씩 얼핏 보일 뿐이지 대부분의 우리의 삶은 그 내부에 얽히고 설켜 있는 이 실밥들과 씨름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내면과 삶의 중심에 계시며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처음과 마지막을 붙드시고 이끄심을 알기에 그 하루를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살아가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을 지으시고 엮으시며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우리가 갖는 어떤 꿈보다도 훨씬 더 흥미롭고 의미 있고 신비로우며 즐겁다는 사실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로 진정으로 진정성 있는 삶을 살도록 그저 매일매일 바뀌는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준과 질서에 따라 진정성 있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9번째인데요. 우리가 9번째로 살펴볼 이 자아숭배의 교리는 샵 Live the Dream, 아주 유명한 해시태그 있죠. Live the Dream, 꿈을 이루라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온통 꿈을 이루라는 소리로 가득하죠. 우리 아이들이 보는 애니메이션을 봐도 아이들이 듣는 노래를 들어도 온갖 책을 읽어도 인기 있는 강연에서도 온통 다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라는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사실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소중하고 아름다운 선물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꿈은 어떤 꿈인가요? 그 꿈들은 정말 이룰 수 있는 꿈일까요? 아이돌 가수로 데뷔하기 위해 연습생 생활을 하는 아이들이 우리나라에만 100만 명이 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여러분 몇 명이나 정말 가수로 데뷔를 하나요? 공부, 스포츠, 음악, 영화 다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SNS, 인플루언서나 유튜버도 마찬가지죠. 모두가 이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구호 아래에 각자 바라는 바를 이루고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미친 듯이 살아가지만 사실 그 꿈을 정말 이루는 사람들은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그 많은 축구하는 사람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손흥민 선수가 될 수 있으며 그 많은 피겨를 하는 사람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김연아 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정말 바라는 그 꿈을 이루어서 0.00001%를 뚫고 정상에 오른 사람들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뉴스에 오르내리는 정말 유명 인사들의 삶을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 이면은 정말 악몽 같은 경우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은 이 희박한 꿈이요. 자기 욕망과 욕심에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미쳐야 한다라고 집중해야 한다라고 몰입해야 한다라고 외쳐댑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10대 꿈을 위해 공부에 미치래요. 20대 공부에 미치랍니다. 10대, 20대 공부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또 30대 다시 공부에 미치랍니다. 40대 공부 다시 시작하래요. 공부에 미치래요. 40대, 50대도 공부해라. 그죠? 50대 공부해라. 60대도 공부에 미쳐라. 그죠? 그리고 결국에 공부하다 죽으랍니다.
도대체 우리는 언제 제정신으로 살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꿈을 위해 성공을 위해 미친 듯이 살아간다면 언제 정말 진정한 삶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목적과 방향 없이 끝없이 내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미친 듯이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기준으로 삼고 우주가 내 꿈과 갈망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여기며 꿈을 이루기 위해 몰두하며 살아가다 보면 사실 실제 삶은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인간은 그저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기 나오죠. 인간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꿈을 이루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사실 온 우주가 이처럼 특별한 목적을 위해 지어졌죠. 시편 19편 1절이 이야기하듯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일을 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고 그에게 영광을 세세히 돌리기 위해 우리는 지음받은 이 목적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처음 이야기했던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1번 질문이 이야기하듯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라고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둘이 여러분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이죠.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며 바로 이러한 삶,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즐거움을 주는 행복한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주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분명한 목적을 따라 이 온 우주 천지 만물을 그리고 우리 인간이란 존재를 지으셨습니다. 이 목적을 무시하면요, 우리는 필연적으로 자멸하고 마는 거예요. 우주에는 하나님 중심의 질서가 있으며 그 틀 안에서 우리는 목적 있는 존재로 태어나 존재합니다.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이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자신이 되며 우리 본분에 충실히 살아갈 수 있고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인간이 토끼가 되고 싶다고 토끼처럼 생뿔을 뜯어먹고 살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늑대가 되고 싶다고 늑대의 무리 속에 들어가 살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독수리가 되고 싶다고 고층 건물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죠. 그런데 토끼나 늑대나 독수리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 아이들에게 그 꿈을 이루라라고 부추기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자기를 파괴하는 일에 공범으로 가담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오늘날은 여러분 어디까지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혹시 트랜스 휴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트랜스 휴먼? 자기 모든 뇌의 정보를 클라우드에 저장시키고 내 몸은 지구에 리사이클링 시키고 나는 데이터로 인포메이션으로 영원히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요 트랜스 휴먼에 대한 것도 영상으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언젠가 나는 이제 이 제약된 육체는 버리고 지구에 리사이클링 시키고 나는 데이터로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영원히 인포메이션으로 데이터로 살겠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그 꿈을 이루라고 부추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마음껏 꿈을 꾸고 어떻게든 미쳐서 그 꿈을 이루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무엇을 위해 지음받았는지 그 창조의 질서를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해야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초대해야 합니다. 그 의미를 스스로 지어내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참 목적대로 살아갈 때에 참 자아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떠한 것도 어떠한 일도 어떠한 소원도 자신의 정체성으로 꿈으로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야기하듯이 천지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며 모든 것들은 바로 이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길게 우리 긴 이 강의를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교리인데요. 마지막 교리는 바로 해시태그 Love is Love입니다. 사랑은 사랑이다. 사랑이 이긴다. 맹목적인 수용이 사랑의 유일한 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아숭배교에 도둑맞은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정의들이 있죠. 아까 이 정의도 자유도 진정성도 다 이 자아숭배교에 도둑맞은 단어들. 그러니까 원래 의미를 상실하고 이 자아숭배교의 신념에 따라 왜곡된 단어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도둑맞은 이 단어들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이 사랑이란 단어입니다. 자아숭배교는 이 사랑이란 단어의 정의가 70억 개가 넘는다라고 주장합니다. 곧 사람 수만큼 사랑이라는 정의가 각자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 뭐라고요? Love is love. 사랑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랑이란 그저 사람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느낌과 신념을 무조건 지지하라는 그런 개념인 것이죠.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상대의 갈망과 꿈을 무조건 지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편협하고 사랑 없는 그런 사람으로 낙인 찍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오늘날 이 LGBTQIA, PK+, 여러분 다 아시죠? 각각 자기 성을 규정하는 이 모든 자기의 이 것들에 동의하지 않는 모든 이들은 다 혐오단체가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혐오단체, 우리 기독교가 되었죠. 그래서 기독교가 혐오 집단이라고 집중 공격을 받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해시태그 Love is love, 사랑은 사랑이다. 모두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다 수용하며 절대로 반대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지지하라는 말이 사랑처럼 들리죠.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 아닌가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결국 진정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불가능하도록 만듭니다. 즉 구원하는 사랑을 베풀 수도 받을 수도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을 은유하는 네 가지가 있죠. 바로 토기장이, 목자, 아버지, 신랑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각각의 하나님에 대한 은유를 오늘날의 이 사랑의 개념에 빗대어서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신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토기장이는 흙덩이를 어찌나 사랑하는지 그저 웃으며 토닥일 뿐 진흙을 그 이상의 작품으로 공들여 빚지 않는다. 목자는 양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양들이 아무데나 헤매며 쓰레기를 집어먹든 가시덤불에 걸리든 절벽에서 떨어지든 그냥 내버려둔다. 아버지는 아들을 어찌나 사랑하는지 아들에게 이 바르게 용감하게 살라는 고결한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도록 내버려두며 오히려 지지해준다. 신랑은 신부를 어찌나 사랑하는지 이 신부가 마음대로 물려다니며 온갖 유흥과 향락에 취해서 즐기며 살도록 온갖 비용을 다 대준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공허하게 들립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방종을 자유라고 교만을 진정성이라고 잘못 부르듯이 또한 세상은 맹목적인 수용을 참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사랑은 무턱대고 지금 너대로 괜찮아라고 말하는 게 아닌데도 말이죠. 진정한 구원에 이르러 본연의 우리 자신이 되도록 하는 것이 참사랑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이 거짓말에 우리 아이들이 놀아나서 진정한 사랑, 구원받는 사랑의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맹목적인 수용을 요구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도 받을 수도 없게 만드는 사실은 혐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해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를 휩쓸고 있는 이 신흥 종교 자아숭배계의 교리를 하나하나 파헤쳐 봤습니다. 처음 이야기했듯이 오늘날 사람들은 84%가 삶의 최고의 목표는 삶을 최대한 즐기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86%는 만족을 얻으려면 자신이 가장 갈망하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죠. 91%가 자아를 발견하는 최선의 방법은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모두가 이 자아숭배교의 독실한 신자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있죠. 여러분 이게 먼 이 미국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이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온 이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가면 갈수록 돈과 인생의 성공과 이 행복에 매몰되어 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죠. 돈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아이들, 직업 선택에 돈을 최우선으로 선택하는 아이들, 부자는 무조건 존경할 수 있다는 아이들, 온 사방에 이 자아숭배교의 찬양이 울려 퍼지며 모든 교육을 통해 이 자아숭배 사상을 가르치며 따라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전부 자기 자신을 숭배하라는 이 자아숭배교의 사상에 휩쓸려 신앙을 잃고 이 교회를 떠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마음 아프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이 자아숭배교의 교리들을 하나하나 반박하고 그 이단의 이 교리의 실체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해시태그 Live your best life. 그들은 존엄한 자기만의 삶과 진정한 행복을 약속하지만 사실 경외와 이 경이로움과 진정한 삶의 기쁨을 앗아갑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 오케이 부모. 그들은 꼰대들을 욕하며 스스로 첨단이라고 자부하지만 그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사탄의 거짓과 기만에 속아 넘어간 근본주의자들이죠. 세 번째, follow your heart. 그들은 스스로를 자신의 마음의 하나님으로 삼으라고 하지만 사실은 타락한 마음의 노예로 만들 뿐입니다. 네 번째, 해시태그 be true to yourself.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라고 진지하게 조언하지만 사실은 이미 실패한 자아숭배자들의 이 수종자가 되라고 부추길 뿐이죠. 다섯 번째, 해시태그 you do you. 그들은 서로를 관용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헌신할 기준과 용기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여섯 번째, 해시태그 YOLO. You only live once. 그들은 한 번뿐인 인생, 각자 자신의 모험을 하라고 끊임없이 자극과 중독으로 우리를 내몰지만 사실 그것이야말로 인생을 지극히 단조롭고 피폐하게 만들 뿐입니다. 일곱 번째, 해시태그 The answers are within. 그들은 내면의 답이 있으니 내면 속을 뒤져서 답을 찾으라고 속삭이지만 우리의 죄된 내면에는 그저 혼란함만 있을 뿐입니다. 여덟 번째, 해시태그 authentic. 그들은 진정성을 내세우지만 스스로가 기준이 된 곳에는 결코 이 진리와 참된 것들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뿐이죠. 아홉 번째, 해시태그 live the dream. 그들은 실제의 순리를 무시하고 원하는 꿈을 이루라고 우리 마음을 들뜨게 만들지만 그렇게 자기 욕망과 꿈을 밀어붙인 결과는 결국 파멸 뿐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 해시태그 love is love. 그들은 자신들이 진정한 이 사랑을 추구한다 말하지만 맹목적인 수용은 결국 진정한 무조건적인 구원의 사랑을 받을 수도 또 베풀 수도 없도록 만들며 편견과 혐오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만들 뿐이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신흥 종교에 휩쓸려서 자신의 이 삶을 파멸로 이끌어 가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정신에 맞서서 진정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존재의 중심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의 모든 결정과 판단의 중심이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우리의 모든 의미와 가치의 중심이 내 욕심과 욕망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한번 온라인 영상이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해 주십시오. 믿음, 소망, 사랑. 네, 이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중심에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나라, 이 왕대신 하나님에 대한 이 열정적인 사랑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중심에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며 책임이며 우리 아이들을 위해 반드시 우리 모든 교회와 가정이 싸워야 하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 자아숭배교의 교리들에 맞서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분명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입술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으로 가르쳐야죠. 이 시대를 휩쓰는 이 자아숭배교의 이 교리에 당당히 맞서서 바른 신념을 품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의 삶으로 구현해 내야 합니다. 이 자아숭배교의 10계명에 맞서서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10가지의 교리, 마찬가지로 여러분 제가 해시태그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책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저자가 이렇게 해시태그를 통해서 이 오늘날 자아숭배의 10가지 교리를 얘기했듯이 제가 요거는 이제 없는 해시태그인데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볼게요. 마지막입니다. 해시태그 live your best life가 아닌 해시태그 glorify God이 되어야죠.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해시태그 오케이 부모가 아니라 해시태그 yes my lord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기만과 거짓을 거부하고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yes my lord. 그죠? 해시태그 follow your heart가 아니라 해시태그 follow Jesus Christ죠. 우리는 내 마음이 아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해시태그 be true to yourself가 아닌 해시태그 be true to God입니다. 우리는 힘껏 용기를 내어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진실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해시태그 you do you가 아니라 해시태그 belong to God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 대신은 동일하신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기준과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여섯 번째 해시태그 욜로가 아니라 해시태그 eternal adventure입니다. 우리는 영원으로 이어지는 진정한 모험을 하고 있는 순례자들입니다. 해시태그 the answers are within이 아니라 해시태그 answers in the Bible입니다. 인생의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해시태그 authentic이 아니라 해시태그 true authentic, 진정한 진정성이죠. 진정성은 모든 참됨과 선함과 아름다움과 올바름의 기준 대신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해시태그 live the dream이 아니라 해시태그 live the purpose,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내 마음이 정하는 꿈이 아닌 우리가 지어진 궁극적인 목적을 따라 살아갑니다. 해시태그 love is가 아니라 해시태그 God is love 있죠. 진정한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구원받는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내 마음을 따라 살아가라고 외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를 가진 자들을 오늘도 찾으십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늘 그런 자들을 찾으셨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오셨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극단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세속적으로 변해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이러한 용기 있고 진정성 있는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과 신념을 품고 같은 소망을 품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애쓸 때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의 사역에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오늘날 우리 시대에 대해서 고민하며 이 시대 속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끝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용기를 품고 이 시대를 휩쓸어가는 이 시대의 이 흐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슬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 복음을 나타내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로 정말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그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지으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가치 있고 기쁘고 평안하며 행복한지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끝까지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동열 교수님 두 번째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 강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은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 두 번째에서는 요즘에 그 자아숭배 사장의 10계명 중에서 이제 네 번째부터 또 10번째까지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듣고 있는 이런 말들과 슬로건 또 메시지 중에는 무섭게 지금 우리 성경의 진리로부터 벗어난 거짓이 이렇게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나 또는 드라마나 또는 하다못해 이 노래의 가사말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엄청난 거짓말이 이렇게 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인간 자신을 자아라고 하는 인간 자신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그 자아를 신처럼 숭배하는 문화가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문화가 아주 뼛속 깊이 이렇게 퍼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그것을 확산시키는데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아주 유명한 인물들이 굉장히 기여하고 있다 이런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사상을 퍼뜨린 사람들의 그 삶의 열매가 얼마나 악한지도 우리는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곳곳에 이 숭배 대상과 영광을 돌리는 대상과 무엇을 따라야 할 것인가, 무엇을 진리와 진정으로 볼 것인가, 그리고 어디에 답이 있는가, 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꿈은 무엇인가, 또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놓고 정말 오늘날의 시대는 또 오늘날의 수많은 교육은 가장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데, 창조주가 있어야 하는데
거짓된 신인 인간의 자아가 있다. 그 자아를 계속 따르려고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정말 이렇게 써왔던 올바른 용어들을 다시 규정하고 다시 그 내용을 변질시켜서 진리를 도둑질해서 오늘날 거짓 사상을 따르도록 하는 문화가 곳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참 강의를 들으면서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악한 시대사조가 교회 바깥에도 많이 있고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거짓된 메시지랑 우리가 싸워야 하고 그것을 믿고 따를 때 우리도 죽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우리 자녀 세대들도 결국은 파멸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심각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이 거짓이 정말 온 세상에 가득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가 가득 차도록 하는 새로운 교육운동이 필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진리로 잘 지켜주고 씻어주고 보호하는 이런 교육 분야에 헌신하는 주의 용사들이 많이 필요한 때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 두 번에 걸친 이 강의가 어떤 면에서 좋은 것이냐 하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아주 이렇게 익숙하게 대했던 내용 속에 얼마나 위험한 반성경적이고 마귀적인 메시지가 들어있는가를 이렇게 눈을 뜨게 해주는 귀한 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주시고 또 필요할 때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많이 이 강의를 듣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또는 뭐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문화에서 계속 듣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저도 성장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자아 성취다. 자신의 꿈을 쫓아서 자신의 꿈을 이렇게 이루는 것이고, 이를 위해선 자신을 끊임없이 개발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교육 목적 자체를 자아 성취에 둔 교육 이론이 지금 공교육을 지배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자아 성취가 가장 고귀한 가치로 이렇게 놓여져 있고, 실제로 인간의 피조물이고 창조하신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생각은 어디에도 들을 수가 없는 이런 사회가 돼버린 것이 오늘날의 이 시대다. 자아를 끊임없이 추구할수록 자아는 공허해지고 실제로 목적은 상실되며 결국은 가장 불행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좀 직시하고, 이 자아 숭배 교가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는 이 시대에 이동열 교수님의 이 강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에서 깨우쳐서 거기가 아니야, 가야 될 때가, 진정으로 가야 될 때는 성경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라고 하는 이 말씀과 진리를 잘 알려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돌아가야 우리의 이 끊임없는 이 허무함과 이 공허감과 실패감과 이 불행을 끊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용기 있게 믿음으로 증언해 주시는 우리 성수협의 회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육계, 먼저 하나님 교회의 교육과 그 기독교 건화기념으로 세워진 기독교 교육계를 주여 세상에 이런 인간이 스스로 신이 돼서 인간을 숭배하고 따르는 인간의 모든 이성과 감정과 의지, 모든 것을 다 옳다고 얘기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정말 많은 교육이 오염됐습니다. 이를 위해서 싸워야 했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 가지고 이 시대에 지배적인 교육사조랑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 싸우지 않은 믿음의 선한 싸움 하지 않은 이 잘못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육계에 종사한 분들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의 진리 말씀을 담대히 선포해서 피조물인 인간이 마땅히 창조주의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 길로 돌아가는 길만이 인간이 쉬는 길이고 행복해지는 길이고 영원히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이런 교육운동이, 기독교 교육 회복운동이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동열 교수님 같이 기독교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 성경의 진리 위에, 성경의 신적 권위 위에, 절대적 진리 위에 교육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분들 위해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이분들이 함께 모여 기독교 교육 회복운동을 진행하게 하시고, 또 이를 위해서 유일한 해결책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성경의 하나님 말씀의 진리됨을 선포하는,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로 돌아가는 것으로 기독교 교육이 회복되고 교회 교육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회복된 성도들이 지금 어두워지고 부패해가는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동열 교수님, 또 기독교 교육학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 한국교회, 세계교회, 교회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이 미래 교육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더 강화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동열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오늘날 기독교 교육이 얼마나 참담하게 무너졌는지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공교육일 뿐만 아니라 주여 온갖 문화와 학문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교육들마저도 하나님의 마땅히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아버지여 행복을 느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버리고 스스로 신이 돼서 스스로의 아버지여 숭배하고 스스로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며 스스로의 아버지여 충성하려고 하고 스스로에게 답이 있다고 여기며 스스로의 꿈을 쫓고 각자의 아버지여 자의적인 감정을 사랑이라고 여기는 아버지여 이 온갖 자아숭배 교회의 일부가 무너져 내렸고 주여 기독교의 교육기관마저 오염돼 버렸습니다. 특별히 교회 내부의 신학교육과 교회 내부의 교육기관마저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주여, 저희가 마땅히 이런 교활한 아버지여 사탄 마귀의 거짓된 교육 이념을 맞서서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맞서 싸웠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 거짓이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미혹시키고 오염시키고 파괴하고 그들을 죽음의 길로 파멸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 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불순종과 게으름과 아버지 두려움을 아버지여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의 진리됨을 가지고 성경의 진리됨을 가지고 주여 교육의 회복을 위해서 나설 수 있는 주의 용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교육학 분야에서 수많은 학문 분야에서 아버지 부름받은 용사들이 그 부름받은 영역에서 거짓과 싸워서 기독교의 진리를, 성경의 진리를 진리로 선포하고 가르치는 아버지의 용기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독교 교육기관의 무너진 상황을 보며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독교의 교육마다 성경의 하나님 정말 교훈으로 돌아가는 교육회복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안학교마다 아버지여 교육회복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교회들마다, 교회 학교들마다, 주일학교들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여 올바로 가르치는 교육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동열 교수님의 아버지여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독교 교육 분야에 종사하는 수많은 부름받은 분들 아버지여 낙마하지 아니하고 용기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여 비전을 굳게 잡게 하여 주셔서 모든 기독교의 교육이 하나님이여 성경의 절대적인 신적 권위 말씀 기초 위에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독교 교육에 종사하는 교수님들을 아버지여 더욱더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강의가 하나님 무너지고 오염된 전세계와 한국의 기독교 교육을 아버지여 씻어내고 회복시키는 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육 분야가 얼마나 심각하게 오염되었는지 주여 이 강의를 통해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어난 저희들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토록 우리 하나님 교육 분야가 철저하게 부패되고 오염되고 우리 자녀들이 헛된 것을 쫓는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저희가 성경의 진리를, 하나님 말씀을 굳게 잡고 이 시대사조랑 맞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지 않은 저희 믿음의 조상들의 게으름과 용기 없음과 무책임한 외면을 주여 회개합니다. 이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않지만 주의 성령께서 남은 자들을 강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동열 교수님 비롯해서 하나님 정말 기독교 교육의 회복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한국과 세계교회 교육 분야의 남은 자들을 주님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이 암담하고 참담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떠나고 버렸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기독교 교육 회복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신적 권위를 교활하게 흔드는 각종 미혹적인 세상 시대 사조랑 맞서서 하나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아버지 존재 목적과 우리가 진정으로 숭배하고 존경하고 따르고 성취해야 할 하나님 인생의 목적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적 권위의 기초 위에 무너진 기독교 교육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의 신적 권위의 기초 위에 교회의 교육과 기독교 교육기관의 기관과 그리고 부름받은 각 학문의 영역이 하나님 무너진 부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용사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진리의 성벽을 세우는 수축하는 하나님 정말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동열 교수님을 비롯해서 기독교 교육학 분야에 부름받은 신학교수들과 교육학 분야의 수많은 성도님들 그리고 수많은 교사들 하나님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굳게 잡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셔서 한국교회부터 하나님 성경적 교육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의를 하나님 아직 잠자고 있는 수많은 주의 성도들 깨우는 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수엽 그리고 성순성 귀한 성도님들 깨워주셔서 이 강의를 통해서 교육 분야의 수많은 잠자고 있는 주의 용사들을 깨워내는데 먼저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번 강의를 안내해 드립니다. 다음번 성수역 강의는 6월 23일에 시작되는 강의가 제공되는데요. 강사님은 김진훈 원장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김진훈 원장님 좀 낯서실 텐데요. 인터넷에 쳐보면은 존 프레임의 각종 서적을 가장 많이 번역하신 분입니다. 웨스트민스터에서 MDB도 하시고 그 다음에 THM까지 하셨고요. 지금은 제가 다니는 합동신학대학원에 조직신학 박사과정으로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이분은 존 프레임의 이 신학 사상을 한국에 소개하는데 굉장히 열심인데요. 존 프레임은 제 강의에서도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조금 있다가 또 성순성 강의 때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분은 웨스트민스터의 그 조직신학 교수였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가장 큰 장로교단인 PCA 교단의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리폼드 시올로지컬 세미나리라고 해서 한 6개, 7개가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미국 전역의 그 리폼드 신학교의 조직 신학 교수신데 코르넬리우스 반틸의 가장 영향력 있는 제자로 알려져 계십니다. 지금 아마 90대이신 거로 알고 있고 아직도 활발한 강연 활동과 저술 활동으로 정말 이렇게 올바른 신앙을 갖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시는 굉장히 강한 큰 영향력이 있는 교수십니다. 존 프레임의 신학이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의 신적 권위를 훼손시킨 자유주의 신학이 서구교회의 쇠퇴 원인이다라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시고 지금이야말로 성경의 신적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교회의 개혁운동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저서 곳곳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셔서 저희 성수협 운동이 시작할 때 이 존 프레임 교수님의 교제 속에서 많은 용기와 방향성을 얻고 이 성수협 활동을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수협의 그 책을 통해서 그 설립 이념을 직접 제공해 주신 분이 바로 존 프레임 교수님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왜 존 프레임인가에 대하여 우리 김진훈 원장님께서 지금 강의를 2차례에 걸쳐서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귀한 강의입니다. 무엇보다도 한국과 세계의 교회 회복을 위해서 프레임 교수의 이런 통찰력 있는 그런 관점들이 굉장히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가 존 프레임 신학, 왜 지금 존 프레임인가 이래서 성경의 신적 권위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의문이 계실 수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해 드렸고요. 우리 김진훈 원장님 지금 박사과정에 계시고 또 영어학원 원장님이시지만 무엇보다도 이 분야를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깊이 연구하시고 또 존 프레임 교수님하고 직접 교제하는 가운데 수많은 존 프레임 교수를 이 책을 번역하는 과정에 가장 실질적인 권위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김진호 원장님 강의를 좀 기도하시면서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 잘 또 배우신 다음에 지금 이 귀한 메시지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깨우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우리 성수협의 채널 공유 운동 계속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계속 참여해 주시고 또 성수협 회원들도 계속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주위에도 적극적으로 회원 가입도 권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우리 성순성 강의는 이번 6시 반부터 이제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교훈대로 성경적 전제로 창세기 읽어가는 과정 벌써 5번째입니다. 성순성 강의로는 13번째인데요.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는 데서 인류 최초가 잘못 봐서 제가 시작합니다. 성경 비평도 성경을 잘못 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원죄의 시작이 잘못 보기였는데 보기의 오류였는데 성경도 똑같이 잘못 보는 것이 오늘날 재현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보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창세기에서 발견하는 시간 강해하려고 합니다. 성순성 강의도 잘 들어주시고 우리가 오늘날 성경의 신적 권위를 수호하는 일은 그 방법은 성경에서 찾을 수 있고 또 이 성경에서 성경의 신적 권위를 바로 수호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생 구원을 복음을 잘 얻는 길이고 이 복음을 바르게 전파하는 길이다.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우리 기도회가 목요일에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목요일에 청계산에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엔 또 제가 이 성순성 강의는 지금 제가 다니는 신학교에서 초대교회가 있었던 터키하고 그리스 조금 방문이 있습니다. 여행이 있습니다.
제가 다녀오는 일정 때문에 다음번 월요일 성순성 강의는 한번 휴강해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행 다녀와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특히 교육 분야의 강의가 2번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특별히 정말 간절히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육 분야에서 이 시대에 정말 오염된 교육을, 무너진 교육을 씻어내고 회복시킬 교육 분야의 전사들 우리 하나님이 간절히 부르시고 계십니다. 특히 기독교 교육 분야가 일반 교육 이론에 오염된 것이 아니라 성경적 원리를 가진 기독교 교육을 재건해야 하는 상황에 우리가 절실하게 놓여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동열 교수님의 이 강의 굉장히 귀한 강의입니다. 널리 퍼뜨려 주시고 특별히 기독교 교육의 회복을 위하여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이동열 교수님이 연락해서 성경적 교육의 회복을 위한 운동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정말 막아서는 최첨단의 성혁명 교육 막아서는 학부모 운동과 교사 운동에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셔서 매주 지금도 서울시 교육청과 전국교육청에서 지금 성혁명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피켓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이더라도 우리 자녀들을 죽이는 이런 동성애 성전환, 조기 음란 행위 그리고 낙태까지 정당화하는 이 성혁명을 막아내야 다음 것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 성혁명 교육이 공교육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이 막아서는 이 우리 아이들 영혼 지키는 이 전쟁에 부디 이 강의를 듣고 계신 학부모님들 시간 내주셔서 각처에서 벌어지는 이런 학부모 피켓 운동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꼭 참석해서 함께 들어주시고 함께 외쳐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성경적 기독교 교육 회복을 위한 교사들과 전문가들이 더 일어나서 단체도 만들고 또 강의를 계속 제공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운동이 기독교 교육 회복 운동이 성경적 교육 회복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계속 기도해 주시며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동참해 주시기를 호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에 퀴어 축제를 막아서는 방파제대 11년차 대회가 열렸고 예상한 대로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주셔서 그리고 또 퍼레이드도 역대 어느 때보다도 가장 짜임새 있게 잘 진행됐습니다. 굉장히 귀한 행사가 한국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고 점점점 많이 깨어난 주의 성도들이 퀴어 축제를 막아서는 거룩한 방파제대에 참여가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에도 꼭 참석을 해주시고 참석하실 때 모든 가족들 남녀노소 불문하고 같이 나와서 듣고 기도하고 외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편이 되는 대로 우리 퀴어 방파제대에 나와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나오지 못하셨어도 기도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퀴어 반대 방파제 대회에 꼭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